예. 이 시간에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부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쉬운 성경입니다. 쉬운 성경. 제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죽음은 두렵지 않다,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여사가 쓴 죽음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 책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5단계를 거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목숨을 위협하는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5단계를 거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단계는 자기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 병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반응하면서 의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2단계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내가 이 병에 걸렸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사람들은 거래합니다. 하나님이자 절대자 앞에서 어떻게든 죽음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4단계에서는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사람들은 드디어 그 병과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수용의 단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코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답답하고 거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이 얼마나 큰 소망이며 기쁨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도대체 죽음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별입니다. 육체로 볼 수 있었던 그 사람과의 이별, 육체로 볼 수 있었던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다시 볼 수 없는 이별. 같이 웃고 울고 먹고 같은 방에서 같이 자던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순간 마음이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자녀, 가까운 친구, 이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떠나보내고도 슬프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이렇듯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끊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죽음이 슬픈 것인지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살아있는 나의 삶에 있어서의 두려움입니다. 삶의 환경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환경에 의해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의 익숙했던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질문해봐야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그저 두려움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소망도 될 수 있는 것인가? 두 번째 질문은 죽음은 그저 두려움인가? 소망이 될 수 있는 수도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듣기에 따라서 어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심장이 멈추는 것, 병이 걸려 죽는 것,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는 것,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에 보통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요.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기에 더 두렵죠. 사람에겐 죽음 이후에 또 뭐가 있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체가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없다고 말하죠. 이것을 보통 학문적으로는 일원론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너무 두려울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습니다. 죽을 때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이 일그러지고 어떤 분들은
몸을 사정없이 비틀다가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럽게 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죽는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순간 죽음의 영, 어둠의 영이 역사하는 것이지요. 말로 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특히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죽음이 그냥 두려움 그 자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진정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나?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 소망이 적혀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곧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 이후의 소망이 될 수 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되시지? 위의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나눠 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모든 육체는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한쪽은 영생의 부활로, 한쪽은 심판의 부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믿었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고 악한 일을 저지른 자들은 다시 살아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기를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15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이 창조된 이후 모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하나님의 앞에 펴져 있습니다. 책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있을 때 행위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했든 보이는 곳에서 했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일평생 그 사람이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기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금방 읽은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다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지우는 자는 누구입니까? 공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한 자만이 무시무시한 불못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만족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므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심판 대상입니다.
심판에서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 죄 없으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1.1에게 흠도 없고 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빌립보서 3장 9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세상 죄,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가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선택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우리말 성경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을 그저 엄청난 두려움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만들 것인가? 나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것인가? 예수님을 믿고 그 의를 힘입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로 믿고 죽은 사람을 부활의 때에 생명의 부활로 살아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쉬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 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이에게 그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미국의 필포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필포트 박사의 9살 된 아들이 중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필포트 박사에게 아들이 살 수 없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필포트 박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어린 아들을 면회하러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몰라보던 아들이 잠시 후에 아버지를 알아보고는 뽀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빠는 너에게 뽀뽀해주고 싶지만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하지 말라신다. 그렇지만 이 다음 언젠가는 뽀뽀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 데니는 내가 죽게 되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왜 죽는 것이 무섭니? 하고 되묻는 아버지께 아들 데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아침에 누군가 내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얘야, 무서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 죽음의 불안과 공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다 가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강력한 자유함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포에서 강력한 자유함을